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동상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은유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너는 어찌 되겠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 성경에는 이 공평에 관련된 구절이 20절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공평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공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자비와 긍휼의 나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포도원 농부와 포도원 일꾼들 비유가 기억나시죠? 잠깐 요약해 볼게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에 나가서 일꾼을 구한 다음에 오후 5시까지 장터에서 놀고 있는 일꾼들을 고용을 합니다. 오후 5시에 고용한 일꾼은 아침 6시에 고용한 일꾼보다 겨우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지만 그 주인이 동일하게 하루 일당을 줘요.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일한 그 일꾼이 불평을 하죠. 나는 종일 땡볕에서 땀을 흘리며 일했는데 겨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같이 임금을 주십니까?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계약을 맺은 거는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었다. 내가 그 약속을 어겼냐? 내가 지금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10만 원 주는 것은 내가 자비를 베푼 거다. 하루 종일 장터에 있어도 사람이 안 써. 왜 그렇습니까? 형편없이 약하고 실력도 없고 하루 일당을 감당할 만한 일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자비롭다고 당신이 나를 욕합니까? 근데 이 비유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 집주인이 그 약해 빠져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하루 종일 장터에서 일을 구해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1시간 일해봤자 얼마나 일하겠어요. 그래도 불러들여서 그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주는, 그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공평할 뿐만 아니라 자비와 긍휼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공평하지도 않고 자비롭지도 않습니다. 한 남편분이 자기가 가장 자기 아내가 원망스러웠을 때를 말하는데, 사업이 잘 될 때는 좋아하다가 갑자기 사업이 본의 아니게 어려워졌어요. 그것을 자기 아내한테 얘기했답니다. 아내의 위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의 첫마디가 뭐였냐면, 당신이 뭐 그렇지. 내가 얼마나 가난했어. 이 말 참 그죠. 이 세상은 자비도 없고
위로도 없습니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으면 사람 마음에 생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생기면 미움과 분노가 생기고 그 질투하는 대상이 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을 질투해서 생겼어요. 누가복음과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는 하늘로부터 추방된 존재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긴 자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14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다가 쫓겨났대요. 이 마귀는 하나님이 부럽고 하나님처럼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추방된 존재요, 쫓겨난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도 똑같이 유혹합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이 나오죠. 가인이 질투 때문에 동생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예물을 받지 않고 자기 동생의 예물만 받으니까 형제를 미워해서 죽입니다. 왜 가인의 예물은 안 받고 아벨의 예물을 받았냐? 가인의 예물은 부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기가 곡식을 수확한 것 중에서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가장 좋은 그 기름,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많은 것 중에 부분을 갖고 온 게 아니고 많건 적건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준비했다가 드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예물, 말 그대로 왕께 나가는 예물인데 그 정도는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겁니다. 근데 그걸 질투했어요. 낯빛이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계명 보면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5계명은 부모님 공경해라. 부모님께 효도해라.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6, 7, 8, 9, 10 5계명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질투와 연관이 있습니다. 내 이웃에게 일부러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와 재물을 탐하지 말라. 그죠? 근데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어느 정도는 시기 질투와 깊게 연관이 있죠. 그래서 공평과 자비는 하나님 나라에만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예 처음부터 공평하지도 않고 자비롭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는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조바심 내면서 살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그 염소에 대한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시골에 이름이 이반이라 그러는 사람이 염소 한 마리를 키웠는데 그 염소가 매일같이 젖을 그냥 풍부하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반이 자기 옆집 사람한테 늘 자랑을 했습니다. 이 염소가 말이야, 얼마나 젖을 많이 내는지 우리가 먹고 남아서 팔 수 있을 정도다. 그 옆집 사람이 이반이 자기 염소를 가지고 늘 이렇게 자랑하니까 빙전이 사게 있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야야야, 내가 매일같이 이반의 염소를 부러워해서 속을 끓이는 것 같은데 내가 이반의 염소와 같은 그런 저 잘 나오는 염소를 한 마리 주랴? 그 옆집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예? 그럼 속담이 안 되죠. 아니요, 이반의 염소를 죽여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 속담의 이름이 이반의 염소입니다. 이게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속담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 잘 나오는 염소를
받아서 자기도 그 염소한테 받아 먹고 팔면 되고 옆집도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질투하시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예. 옆집 입안의 염소를 죽여주십시오. 어이가 없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한다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똑같아요.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하니까 그 미워한 낯빛을 촥 이렇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곧장 죽이십니까? 아니에요. 달래십니다. 하나님이 타일르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는 짐승처럼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달래시는 거 아니에요. 타이르시는 거 아닙니까? 시기와 질투의 눈이 멀면 안 들립니다. 안 보이고 기어코 자기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애초의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세상. 그래서 우리가 죄가 들어와 공평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위로도 없고 자비도 없는 이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살려면 어떠한 마음? 느긋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 그 조바심 내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요? 나 때문에요? 내가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충만하시니까. 나는 지식도 지혜도 없어서 한치 앞을 못 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믿고 여유와 느긋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야 이러다가 내 인생 그냥 끝나는 거 아닐까? 다 그런 순간이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가 그런 순간에도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네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셨으니까 이 말씀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여유와 느긋함과 조바심을 내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이죠. 사랑. 무조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니까 소망 가운데 느긋하고 여유 있고 조급해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성도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여유 있고 느긋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가만히 있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맡겨주신 일을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하나님한테 맡기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주신 일이 뭔가 생각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두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요나고 한 사람은 호세아예요. 요나하고 호세아는 같은 시대 사람이었어요. 같은 왕을 섬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을 섬겼어요. 이 왕은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고 가장 큰 나라를 이룬 그런 왕입니다. 근데 그 시대 때 같이 있었어요. 요나하고 호세아가. 근데 완전히 다른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되어지고 넓혀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귀한 선지자입니까? 그래서 요나는 왕궁에서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같은 시대에 있었던 호세아한테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니.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자를 얻습니다. 아들, 딸, 아들 이렇게 3명의 자녀를 낳아요. 근데 이 고멜이 애를 3명 낳고 난 다음에 여러 남자와 바람을 핍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고멜과 바람을 피다가 실증나니까 이 고멜을 창기로 팔아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을 주고 호세아를 데려와라. 그래서 호세아가 포주에게 돈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와 다시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이제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당신에게 그리하리라.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왜 이런 일을 시키셨을까요? 네, 이건 분명한 상징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멜을 끝내 사랑하여 값을 주고 사서 구원한 호세아는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은 나중에 고멜처럼 타락한 이스라엘을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의 호세아라는 그 이름이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가면 그때는 아람어로 쓰거든요. 그 아람어의 예수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호세아라는 이름이 예수와 같은 이름입니다. 이름이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호세아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예.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을 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한테 그 고멜과 같은 여자와 결혼을 해서 살라고 하신 거 알겠어요. 알겠다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요나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요나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땅을 확장해질 거다. 이런 예언을 딱 해가지고 그 일이 일어나니까 왕이 왕궁에 모시고 섬기는 존경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호세아도 같은 시대 사람인데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에게는 이런 일을 시키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요나와 호세아 선지자의 맡은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아요. 이렇게 공평하지도 않고 자비롭지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이 감당한 만한 일을 주시면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주신 일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럴 때마다 제가 이 두 선지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와 호세아. 호세아한테는 이렇게 하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고멜처럼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어떤 그런 상징으로 그런 예표로 이 일을 시키셨다면 나중에 왕궁에서 대접받던 선지자 요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죠. 왕궁에서 대접받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나라를 괴롭히는 아수르 그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죽어도 못하겠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서 이 일은 안 하겠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는데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 된 거예요. 당시에는 요나가 선지자인데도 자기 일이 어떻게 될지 알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조차 순종하지 못했어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아니, 자기를 망하게 할 그 나라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다니. 차라리 그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요나가 그 당시에 그거 압니까? 그러니까 날 차라리 죽여라 하고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라고요?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다니까요. 누가 그걸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처음에 왕궁에서 존경받으면서 호의호식했지만 나중에는 또 그 일을 시키시는 겁니다. 시대와 때와 장소와 그 사람의 품성과 성품에 맞게. 호세아 다시 볼까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깨달아서 이 고멜을 얻었다고 해도 평생 고멜이 낳아놨던 3명의 자기 자식들 키워야 되고, 바람피다가 창기가 된 그 여자를 돈 주고 사갖고 와서 같이 살 때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감내하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현실만 바라본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무슨 느긋함이 있고 무슨 여유가 있습니까? 여기서 호세아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그 얘기 안 했겠냐고. 했지. 물론 당연히 했겠지. 그래도 순종하고 깨닫고 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이름이 예수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 일을 자기 이름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면 허겁지겁할 수밖에 없고 허둥지둥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공평도 없고 자비도 없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공평과 자비가 있는 그 나라를 생각해야 우리가 여유와 느긋함과 조급함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다니까? 제가 노트북을 많이 써요. 노트북으로 저런 찬송가도 막 이렇게 편집도 하고 참고해야 될 책들이 다 노트북 안에 들어있어서 막 이것저것 막 펴놓고 이게 맞나 또 검색도 하고 막 그렇게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노트북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뻥 날 때가 있어요. 그 설교 준비 막 몇 시간 동안 준비했는데 날라가.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노트북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은행에서 이렇게 송금하고 그러면 거기서 또 깔려. 컴퓨터에. 게다가 또 카드 결제하려고 그러도 뭐가 확 깔리고, 또 관공서에서도 서류 같은 거 떼려고 그러면 또 뭐가 확 깔려. 이게 막 깔리니까 그게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뻑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알았죠. 제가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 노트북을 초기화시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초기화시키는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을 제가 구해갖고 그걸로 초기화시켜 놓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라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에 치여서 온갖 일에 조바심 내면서 이러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일들을 보게 되고 당하게 되고 의도하지 않게, 그리고 늘 남들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라, 공평과 자비가 있는 그 나라 까맣게 잊고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초기화시키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잡스러운 생각 쳐내고 그때 예배 드리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눈 뜨고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초기화시키는 겁니다. 예배가 여러분 부담 주는 게 아니라 예배가 복이라고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그냥 현실에 치여서 한없이 밑으로 떨어져
까무러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도했던 여자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녔어요. 근데 자꾸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왜? 야, 너 같은 애가 어딨다고? 왜? 근데 이 친구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집에서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그냥 정신없이 일하고 그래서 돈 벌고 그 돈으로 어울려 술 먹고 뭐 옷 사고 놀고 가끔 여행 가고 그러다가 또 정신없이 일하고 돈 벌고 어느 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지? 난 도대체 이 세상에서 무슨 쓸모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난 쓸모없는 인간 아닐까? 내가 돈 벌기 위해서 12시간씩 14시간씩 일하고 그 돈 받아 기껏 한다는 게 술 먹고 놀고 여행 가고 옷 사고 뭐지? 그때 하나님을 찾았대요. 저는 하나님이 그 청년한테 복 주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청년처럼 사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이 청년하고 똑같이 사는데 어디 가면 술집이 싸대. 거기는 소주가 1,000원이래. 그게 그 사람들 목표야. 돈 벌고 술 먹고 당뇨가 있어요. 당뇨가 있어서 먹으면 안 돼. 술.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고 술을 그렇게 먹고 그러면서도 당뇨 낫겠다고 그 영양제 같은 거 사가지고 또 그거 맨날 주워 먹고 그러면서 또 그날 밤에 술 먹으러 가고 돈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 상하게 하고 뭐지?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게 무슨 쓸모가 있는 인생인가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 아세요? 그런 생각 못 하더라고. 제가 조금이라도 입을 떼려 그러면 영업하고 있네. 자기 교회 데리고 와서 돈 받아내려고. 안 와도 좋아. 안 와도 좋은데 제발 그건 아니지 않냐. 삶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사냐. 이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공평하지도 않고 자비롭지도 않은 이 세상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조바심 내면서 시기와 질투로 부러워하면서 살면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러면 무엇을 듣는지 무엇을 보는지 안 들리고 안 보여요.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쳐내는 겁니다. 쳐내고 예배 시간에 다시 공평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과 그 나라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기고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의 복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셨으면 밖에 나가셔도 내 일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당신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이 내 성품과 내 성격과 내 시간에 맞게 주신 일이니까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여유와 느긋함을 가지고 조바심 내지 않고 살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평안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걸 보여줘야 또 사람들이 우리한테 묻겠죠. 당신이 가진 평화가 뭐냐?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복이 뭐냐?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